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도 그렇고 인생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누구의 위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풍수가 나고 또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금세 쓸려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누구 위에 짓고 있느냐, 사람과 아니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복음 위에 내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험이 올 때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으면서 전서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그 짧은 시간 속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영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시키고 또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굳건하게 그 믿음 위에, 너희가 받은 복음 위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는 시대와 영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아담 이후로 그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혹과 유혹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미혹되지 말라, 이것을 중간중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2절은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다, 또는 뭐 환상을 봤다, 뭐를 봤다 이러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막 준비해야 된다, 또 온갖 능력과 기적을 보이면서 막 사람들을 유혹했겠죠.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도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제 종말이 온다, 날짜를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즉 아주 큰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완전히 반대해서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사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도 혹 그런 아주 극단적 종말론자들이라든가 또 세계 이 전쟁들과 또 이 기상 이변을 통해 곧 주님이 오시고 곧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불안하게 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이어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칭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불법한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참 놀랍게도 우상 위에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5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불법이란 것은 우리 반대로 합법적이지 않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서 결국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우리 자신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 아무리 위대한 영적 리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또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 우리 사이에 무슨 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교회 목회자도 영적인 리더로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지 그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과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1대1의 관계지만 그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와 모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은 옆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1대1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가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은 속이는 자, 불법한 자들은 진리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거기에 많이 몰려가고 또 불법한 줄 알고 인간들끼리 잘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하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거짓 것을 믿어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거기 다 모아가지고 심판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분리수거하듯이 하나님이 물론 물건으로 인간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분리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따르는 자는 욕망을 따르는 자끼리 모이게 하고, 뭔가 또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큰 속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몰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욕망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내던지는 자는 그러한 길로 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목처럼 그런 모든 불법한 자들과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전한 전통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기 굳게 서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나 또는 편지글로 통한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것을 찾다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비범한 진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복음을 재확인하고 또다시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을 나도 그를 본받아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희생했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또 결국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미혹받지 않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갖 미혹의 시대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잠시 거쳐가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도 미혹하는 자, 불법한 자들이 막 복음을 왜곡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처럼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서 절대로 유혹되고 미혹되지 말고 또 불법의 사람과 함께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